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번의 삶의 정황이 두려움과 떨림일 때가 많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더욱 믿음 안에 신실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귀로 들리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뜨겁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용기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린 물질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바친 손길들 수고에 주의 은혜가 풍성키를 원합니다. 또 바빠진 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에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며 또 요양원에서 정말 회복을 기대하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많음을 인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말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서양 격언에도 같은 말이 있는데 상처는 모래에 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받은 은혜는 깊이 새겨 있지 말고 아픔을 준 사람과 받은 상처는 빨리 흘려보내라 하는 의미라 생각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또 시편 103편 2절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당한 상처는 평생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는 금방금방 잊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받은 은혜를 이용해 더욱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가 있는데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움이나 은혜나 좋은 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것이 권리인 것처럼 여기는 성향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정의가 옳다고 생각되어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베푼 자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힘쓰며 살아간다. 오늘 전화의 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 베푼 자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힘써 살아가는 삶.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스가랴서의 독자인 남유다 포로교환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했고 우리도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자체로만 보면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동안 줬던 것마저 뺏어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남유다 포로 귀환 공동체의 사람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사랑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지난주 말씀 나눈 바와 같이 8장과 7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7장은 베델 사람들이 와서 금식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형식적인 의식주의를 경고하고 실생활에서의 의를 권고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선조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유리하게 되었던가를 돌이키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가진 적용 메시지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 삶이 죄를 완전히 청산하며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경건은 큰 행동, 외치는 기도, 남이 알아줘야 하는 봉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다 라는 적용을 했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7장이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면 8장은 미래에 대한 약속과 메시아 왕국을 소망케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반성을 촉구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래서 금식과 회복의 메시지가 7장과 8장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장도 보면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1절로 13절인데 이 1절로 13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와 분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질투하시고 분노하셨다. 그리고 후반부인 14절로 23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8장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전반부는 질투와 분노로 표현하셨고 후반부는 은혜와 축복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당시 포로귀환 공동체를 향한 그 말씀뿐만이 아니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와 분노로 은혜와 축복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때 그 당시 포로귀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 그 본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여 살 것이냐가 관건이에요. 오늘 전반부인 1절로 13절 질투와 분노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 진정한 회복,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까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가? 우리 같으면 정말 괘씸하고 줬던 것마저도 뺏어버리고 싶은 그럴 때에 끝내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당시 이 남유다 포로귀환 공동체의 삶 때문이었어요.
이 남녀다 포로교환 공동체의 삶이 어땠느냐면 그들이 성전 짓는 일에 관심이 멀어졌어요. 달리 표현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 포로교환 공동체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그 사실 그리고 그 승리, 그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였어요. 아멘. 남유다 포로교환 공동체 백성들 그리고 오늘 전하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와 그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과 그 승리가 축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에 사역했던 학개 선지자는 좀 연로한 선지자고 스가랴 선지자는 좀 젊은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 학개 선지자가 지적한 말씀이 학개서 1장 2절로 9절입니다. 2절에 보면 그 당시 남유다 포로교환 공동체들이 상황을 핑계해요. 어떻게 핑계하냐면 시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 우리가 늘 갖는 모습에 아니 나도 해보고 싶은데 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랍니까? 말입니까? 이전의 말씀이 그거예요.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4절과 9절을 보면 그러면서도 자기 할 것은 다 했어요. 아니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가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합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할 일은 자기 할 것은 다 했다 그래요. 성전은 지금 황폐한데 자기 집은 화려하게 지었어요.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을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저들이 이 편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지금으로 치자면 리모델링을 이렇게 잘한 거예요. 나무로 잘 다듬어진 나무. 우리나라의 그 집도 보면요 정말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처럼 이태리안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 어릴 적에 저 살던 방은 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황토 으개가지고 지푸라기 잘라가지고 황토 위에서 그냥 붙인 집. 그러니까 우리가 도배하고 거기에 또 이렇게 좋은 목재를 통해서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남유다 포로교환 공동체 백성들이 아니 우리가 상황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정정의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핑계 이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할 일은 다 하고 있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 학개서 1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면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내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있었지만 너희가 떠나고 또 떠난 그 범죄 때문에 망하여 망한 것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게 하시고 거기서 그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망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예수 생명 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아니 우리 살기도 힘듭니다 라고 핑계한 그 사실이 하나님의 질투로 나타나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5절 7절에 보면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남유다 포로교원 공동체에게 주어진 메시지지만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육성이기를 원합니다. 행위를 살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상황을 핑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스가랴서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Lord Almighty,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하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 곧 이스라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여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질투합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것.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참지 못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는 단지 질투심이 아니고 큰 사랑이어서, 하나님의 질투는 단지 질투심이 아니에요. 오늘을 향한 진짜 사랑이어서 그 질투를 듣고 깨달아 돌이키기만 하면 정말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절로 8절에 보면 저들이 그 하나님의 질투하심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어떤 회복이 주어지는가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3절에 나오는데, 무너지고 깨진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 고성이 여호와의 성산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 4절로 5절에 보면 전쟁과 공포,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예루살렘 거리에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평화롭게 뛰놀게 하시겠다. 또 7절에 보면 다 죽은 줄 알았고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동방과 서방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신약교회와 메시아 왕국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는 비전이에요. 또 네 번째는 8절에 보면 죄로 인해 깨어져 끝난 것 같은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관계 회복에 있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냥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옳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건 교회가 말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옳음이 어디 있느냐? 진리와 공의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사는 데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켰을 때 이런 회복이 주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놀랄 일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6절이에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을 기하려니와 놀랄 일이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망하고 망해버려가지고 이제 끝나도 한참 지나버려가지고 도저히 일도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는 그 일이 쉽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이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버지고 깨지고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끝장나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다. 망하고 또 망했어도 끝나고 한참 끝난 것 같은 일도 사람도 하나님에게는 쉽고 간단하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많은 위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제 과연 언제까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근데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함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다음 9절로 13절이에요. 9절로 13절은 다시 왜 저들의 삶이 무너지고 깨졌으며 어떻게 저들이 해야 살아나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도 순종하여 살지 않은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남유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저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서 지금은 어떤 제국의 통치하에 있어요? 페르시아에.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수르가 너희를 망한 게 아니야. 바벨론이 너희를 망하게 한 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나 여러분의 삶의 성패는 세상의 어떤 상황, 조건,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뭐 인정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도의 삶의 성패는 세상의 어떤 상황, 조건, 누구 때문이 아니라고요. 자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기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은 자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무엇이 어때서 누가 뭐라고 해서 상황이 이래서 아니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그 과거에는 또 다른 방식의 표현이 있었는데 근래에도 보면 왜 그 사람의 문제죠. 그 자기 상태 메시지를 쓰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 상태 메시지. 그게 뭐였죠? 미니 오피인가? 뭐 그런 거. 요즘에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밴드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자기 그 프로필 아래에 자기 상태를 쓸 수 있어요. 네. 저의 상태 메시지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상태 메시지는 항상 그 자리에서예요. 항상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근데 어떤 경우에 사람들을 보면 그 상태 메시지가 우울, 복잡, 심란, 뭐 슬픔 이래요. 제가 충고도 했어요. 우리의 삶의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9절로 13절에서 남유다 포로 백성들의 삶이 왜 무너지고 깨졌느냐? 아수르 때문이냐? 바벨론 때문이냐? 페르시아 때문이냐? 아니라 너 때문이다. 그 너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내가 질투했다. 2절에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삶의 깨짐이 무너짐이 어그러짐이 있다 할 때에 우리가 살필 것은 누구냐 무엇이냐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날 전에는 이날 전이 언제 돌이키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한 이날 전에 그 삶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는? 돌이키기 전에. 이날 전에는 돌이키기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흐트러짐, 무너짐, 깨짐, 그리고 늘 복잡하게 엉키고 설키는 문제들, 좀 종종 보면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늘 그 사람은 하는 일마다 안 돼. 저나 여러분의 삶에는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인생이 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방향. 네. 이날 전에는 돌이키기 전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힘듦과 복잡함과 곤란함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런 일이 계속된다.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어. 벌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살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요. 그 살 길이 뭐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여기 와서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경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경청이라는 말이 경자가 한문으로 기울경입니다. 기운다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그 사람을 향해서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 설교자에게 나올 것 같은 자세를 가지셔.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물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뭐 타이핑할 때는 뭐 앉아서 할 수밖에 없지만,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벌떡 일어설 때가 있어요. 도저히 앉아서 이 말씀을 읽고 쓸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서 가지고 제 목양질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을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사람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장소를 바꾸고 뭐 약간의 기분 전환은 될 수 있겠죠. 사람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뭐 어떤 조건이 바뀌면은 기분 전환은 좀 될 수 있지만 그것 몇 조금 못 갑니다. 조금 가면 또 그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힘들지.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정정하고 경청하고 순종하면 사람도 상황도 조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돌이키기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내 아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지 않으니까 뿌린 미역 씨가 잘 자라며 땅이 산물을 내며 전복이 무럭무럭 자라며 심은 양파가 잘 크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뭐 이미 다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본다고 내가 아닙니다. 가졌다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해야 내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사용이 아니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남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남유다 포로 귀화 공동체를 향한 바라심은 귀한, 돌아온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건물 짓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고요. 저나 여러분을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셨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심이 귀하고 또 귀하지만 그것 자체로 끝이 아니에요. 그 구원 안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의 백성으로,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방향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들 자신이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가 정말 좀 죄송한 표현일지 몰라도 기절초풍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몇 가지 필요한 것 정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나에게 그냥 몇 가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거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한다고 해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우리 심주도 집사님, 잘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습니까? 기도합니까? 유튜브 통해 설교 듣습니까? 매번 듣습니까? 어쩌다 듣습니까? 밥도 어쩌다 먹습니까?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이나 뭐 연세 드신 분들 다 소중해요. 근데 이제 저 목사로서 다음 세대를 볼 때 우리 심주도 집사님이 필요해요. 귀중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책임질 일꾼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똑바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거 가끔 걸려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느냐 전주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자기는 화려한 게 좋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화려한 데로 가야지. 화려한 거 좋아하면요 불나방 됩니다. 네. 여름 되면요 저희 그 사택에 앞에 불이 안에 켜지면 온갖 별애들이 다 날아와요. 저는 그걸 즐겨요. 야, 이 자연적인 이 정말 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장수 풍뎅이 막 이런 거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다는 증거. 근데 그들이 불을 따라가지고 막 모여요. 아침에 막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풍뎅이도 잡아보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다 새밥돼. 자, 사랑하는 우리 심주도 집사님 대답하시라. 똑바로 해요. 여기 사느냐 전주 사느냐 어디 사느냐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가지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주도 집사님의 인생에 답은 없어요. 어쩌면 그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문제예요. 다음에 예배 오면 항상 이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어쩌다 한번 와도 찬양도 해야 돼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 심도 집사님은 오천교회 소속 등록교인일 뿐만 아니라 직사예요. 아직 임명 안 했어요. 알았습니까? 나중에 나한테 밥 한번 사야 되니까. 자, 이것은 우리 주도 집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어.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저주되는 존재들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온 너희,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뭘 잠깐 주고 조금 주고 뭐 몇 가지 들어주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가 복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복에 대해 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사는 저나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느냐. 오늘 또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자기 백성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요, 죄짓고 살 생각 아예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짓고 살 생각 아예 말자. 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고집이 세시다.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도 자기 백성에 대한 자신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승리 있게 하시겠다고 해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뭐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로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뭐 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죄질 생각하지 말아라.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은 왜 포기하잖아. 두 번째는 하나님은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설교자의 두려움이에요. 저는 설교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삶이 설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에 대한 다짐이고 약속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주문이 아니에요. 명분이 아니에요. 기도는 삶이에요. 살고 오셔서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은 청중을 울리는 감동이 달라요. 아시잖아요. 기도하시니까. 살고 와서 하는 기도와 그냥 하는 기도는 그 울림이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 느끼잖아요.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헨리 블랙허비, 또 톰 블랙허비 부자입니다. 라고 한 분이 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 쓰실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쓰임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과의 깨끗하고 순결하며 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성품을 지니고 있는지 보신다. 일꾼으로 나서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큰 집에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얘기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금이니까 귀하고 은이니까 덜하고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릇이 있을 뿐인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귀하게 쓰느냐? 그런 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뭐냐는 거죠. 이런 것을 알려면 디모데후서를 잘 읽어야 돼요. 이런 것이 뭐냐면 결국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악된 것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의 힘이라는 얘기를 했죠. 교회의 능력은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사회적 지탄을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린 부분이 많아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이번 교회에 속히 회복돼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오천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빨리 세워야 돼요. 혹시 이웃들과의 관계가 깨졌다면 한다면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것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서 13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겠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전하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 청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저 바델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잊고 사랑을 깨닫고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정말 옳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꾸 착각합니다.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경험이, 내가 본 것이, 내가 들은 것이 자꾸 나의 주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담대함과 지속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 주심,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